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편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작은 편견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나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서 종종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며 상처를 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 더 자유롭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요즘 무엇보다 진영 논리로 인해서 정치적 편견이 상당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딘가의 지방색에 대한 편견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인종에 대한 편견이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학력에 대한 편견, 남녀 성차별에 대한 편견, 사회 이슈가 될 만한 편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편견이 생기는가? 편견이란 무엇인가? 편견의 사전적인 뜻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치 못한 생각과 견해라는 의미입니다. 보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마음으로 결정하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편견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놀랍게도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상관하지 않도록 어쨌든 그들을 멀리하길 원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었으니까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어서 그것을 회피한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 없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루에 3차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베드로가 편견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었고 예수님 수제자로 많은 사람들 존경받고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바로 이 편견을 내려놓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함께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편견을 깨뜨리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몸에 이미 배어있는 이 편견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은 편견에 물들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살아간 우리들이 누구의 상처를 준다, 고통을 준다, 이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이 편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소망하기는 성령님의 타치하심으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편견을 주께 내려놓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편견의 벽을 깨뜨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깊게 체험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자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제6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의 시간에 해당됩니다.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환상에 빠졌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 같은 것 하나가 쌓여서 큰 보자기 같고 내기가 매여 있는 그런 형태로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별의별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늘 없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릇 안에 있는 그 짐승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 주의 말씀에 베드로가 응답합니다. 주님, 저는 평생 동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끗하지 못한 음식은 결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저 부정한 것들을 입에 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두 번째 똑같은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소리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세 차례나 주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노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세 차례 주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 현장을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때 말고도 세 번이나 주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베드로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 부인했잖아요. 대제사장 집의 하숙들이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한패다, 한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예수님과 가까이 한 자가 아니라고 그 사실을 세 차례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베드로는요, 예전에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놀랍게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변화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찌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세 차례나 노할 수 있습니까? 이거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기록해 주거든요. 베드로가 주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세 차례나 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부조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이미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익숙한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보다도 이미 굳어진 전통, 익숙한 습관, 그것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전통이나 문화 같은 거요, 이미 우리 몸에 배인 것들은요, 우리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다 하더라도요, 때때로 우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편견, 익숙해진 것, 내 삶 속에 이미 굳어져 있는 것, 이것 못 바꿉니다. 잘 넘어서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느끼는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 집안 어른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바라본 건 아닙니다. 직장 동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을 했습니다. 그 평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직자가 저 사람이 어떠하다고 내게 말해줬는데 그 말해준 것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께서 이미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살지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께서 그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서 주께서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지난 죄에서 씻음받고 주께서 그를 깨끗하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이미 주께서 그를 깨끗하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난, 저런 비판, 또 실책하는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보고 또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이미 그를 깨끗하게 주께서 씻으셨다고 믿으면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밝아지고 맑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편견만 거둘 수 있어도요, 우리가 가진 그런 선입견만 우리가 지울 수 있어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기쁨이 솟아나고 웃음꽃이 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순간도 미워하는 그 얼굴이 순간 스쳐 지나갑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떠오릅니까? 좀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이래서 싫습니다, 이래서 밉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혹 그 사람이 밉고 싫은 이유가 그 사람 집안 내력이나 주변의 사람의 혹평에 근거한 건 아닙니까?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대화한 적도 없어요. 들은 이야기예요. 내가 몇 차례 그 사람에 들었어요. 들은 이야기로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여러분, 혹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봤는가? 들은 얘기 말고 실제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눠보았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될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상처를 심어줍니다. 사실이 사실되지 못하고 바른 것이 바른 것 되지 못하도록 이 편견으로 서로에게 아주 보진짓 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무조건 싫다, 또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편견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럼 사실 만나보면요, 고넬료처럼 정말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니까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느낌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편견을 가지셨다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좀 심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한 방에 우리는 다 죽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 있고 우리 다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견이 없으면요, 우리 삶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 없으면요, 우리는 훨씬 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같은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존중해 보십시오. 내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내 삶이 더 감사로 채워집니다. 편견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고요, 편견을 깨뜨려 버리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요, 내가 행복해진다니까요. 내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보자기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을 거절하자 보자기는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에서 깨어났지만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의아해 하더니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디아포레이는 아주 쩔쩔매다, 의혹과 당혹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뜻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소리로 먹으라, 잡아먹으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저는 이런 것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에 이런 깨끗이 못한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3차례나 부인했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쩔쩔매고 있었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편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그냥 방기하시거나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것이 편견의 벽이라고 그러면요, 이걸 넘지 못하고 이쪽에 서는 것, 이쪽에 사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삶은요, 이 편견의 벽이 있다면 이것을 넘어서서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견의 벽을 깨지 못했을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베드로처럼 또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편견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찬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하시네. 고넬료에게서 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되자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 주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유레카했습니다. 베드로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보자기 그릇 같은 그 환상이 무엇인지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방인에 대한 것인 것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편견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편견의 벽을 깨뜨렸습니다. 베드로가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 순간 그는 이방인을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야, 내 분명히 그런 자식이 있다면요, 편견의 벽은 깨트려야 합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나처럼 우리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모든 편견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져서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